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은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의 경제도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 내 육신도 점점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어져서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날마다 복되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봤더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게 되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기 혹시 나는 문제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올 한 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점점 강성해질 텐데, 아멘이 안 나오네.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점점 강성해질 텐데, 그러면 점점 강성해지면 믿음 훈련 안 해도 되는가? 믿음 연습 안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가 진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또 가정이 형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해이해지기 쉽고, 그때 시험이 들기 쉽고, 그때 믿음이 망가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때가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으니 그때 더욱 열심히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연습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갈 때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훈련했는가, 어떻게 연습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들도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높아질수록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산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발 높이가 2,400m 이상 되는 산에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기압도 낮고 산소도 희박하니까 사람들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고산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산병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감각이 희박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청력입니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소리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력입니다. 시력이 망가진대요. 멀리 보고 잘 봐야 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 시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진대요. 이것은 꼭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높은 산에 올라간 것처럼 교만해지게 되는데 그때 아주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영적인 상태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길이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낮은 자리로 가야죠. 낮은 곳으로 가야 다시 들리고 다시 보고 낮은 곳으로 가야 숨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래요. 아우,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이것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은 제대로 잘 안 해요. 그리고는 손 하는 말이 흉보고 틀렸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말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마 맛있게 떡볶이를 하는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는 저한테 그래요. 떡볶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지.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점심 때 떡볶이 먹으러 갔어요. 그게 어디가 잘한대? 그랬더니 저 건국대학교 앞에 어느 집이 떡볶이 잘한대, 맛있게. 거기를 갔어요. 차를 주차시켜 놓고 이제 둘이 걸어갔죠. 그랬더니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줄대 서 있는데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랐어요. 저는 또 기다려서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집은 못 가겠다. 그리고는 그 옆집으로 떡볶이 집으로 갔는데요. 보니까 그 집도 대목이야. 이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집에 오느라고 그 집도 사람이 많아요. 들어가서 떡볶이 시켜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아주 허름한 복장의 어르신이 오셨어요. 아마 어쩌면 노숙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떡볶이를 시키는데 내가 먹던 대로 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볶이를 파시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어떻게 먹는지 몰라. 오늘 이모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니까. 막 그러면서 면박을 주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마 그 일하시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일하시는 이모님은 이분이 떡볶이를 어떻게 드시는지를 알고 달라 그러면 이제 그대로 드렸는데 그분이 그날 출근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무시를 해가면서 반말을 써가면서 막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앉았던 테이블 옆에 여자분이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흉을 보기 시작했어. 왜 반말이래? 왜 어르신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흉 엄청 보고 또 떡볶이는 맛있게 먹고 가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것 같으면 그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괄시하는가. 텔레비전에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당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보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청소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백화점 점원을 바라보면서,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경비원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엄청 높은 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 무시하고 괄시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살짝 낮춰보는 우리들의 이 버릇, 이것은 우리들의 영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청력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시력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스러운 관계를 맺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단순히 남자들의 욕정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이것은 단순히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인생의 흥망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얼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얼른 하나님의 뜻을 보았더라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의 교만과 그의 거만한 마음이 그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만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 왜 그런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미끄러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망하는 거, 추락하는 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이 망가지고 미끄러질 것이 훤히 보이니까 하나님이 거만한 마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휴게소를 운영하셨는데 이렇게 기사분들이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당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들만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휴게소 옆에 팝콘 공장이 있었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팝콘 공장이에요. 그 팝콘 공장의 직원들이 점심때 와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언제든지 식사하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식사하시래요. 그래도 뭐 맨날 갈 수 있나? 가끔 한번 가죠. 어느 날은 밥 먹으러 갔는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기 계신 저분 좀 한번 보래요. 멀끔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저분이 저 회사 사장님이래요. 많은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다른 직원들은 우리들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저 사장님은 우리한테 아주 깍듯해요. 친절하게 대한대요. 당신이 밥을 다 드신다면 그 식판도 깨끗이 닦아가지고 반납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겸손함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은 자리를 향해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게 되는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점점 강성해지게 만들 텐데, 다시 할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점점 강성해지게 만들 텐데 그럴 때마다 더욱 낮은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듣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못 듣느냐?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소리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거다. 아마 어쩌면 그러지 않으리라 믿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확성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질 텐데 아마 안 듣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평택에 처음 부임했을 때, 평택이 이제 미군 부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평택에 있는 K6 험프리 기지가 주한미군의 전체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 헬리콥터가 연신 드나듭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미군에 큰 헬리콥터 있어요. 날개 2개 달려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 헬리콥터는 탱크도 막 싣고 다니고 그런 헬리콥터, 큰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아, 있어. 그런데 그게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요 막 지축이 흔들리고 창문이 막 흔들려요. 아우, 처음에는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신경 과민이 걸릴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헬리콥터가 그냥 우리 집 지붕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우, 괴롭다. 그런데 괴롭다고 하니까 더 잘 들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니야, 내가 여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니지. 하나님의 음성에 신경 쓰고 들어야 될 소리에 신경 써야지, 듣지 않아도 될 소리에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해야 되겠나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그랬더니요, 떠나올 때쯤 되니까 안 들려. 헬리콥터가 안 날아다니는 게 아닌데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 층간소음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 저희 윗집이 이사를 가고 새 집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 오기 전에 무슨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엄청 두드려 부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이 이사를 왔는데, 와, 그 전에 살던 분들은 양반이셔. 와,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뭘 그렇게 자꾸 떨어뜨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또 보니까 잉 그러면 이제 여보 전화 왔네, 전화 왔어.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전화 온 사람이 없어. 보니까 저 위에 핸드폰을 바닥에 놨는지 그 진동이 저희까지 들리는 거예요. 아, 얼마나 신경이 쓰여지고 얼마나 괴롭든지. 그런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아, 이거 내가 신경 쓰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죽는다. 내가 들어야 될 소리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탁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 점점 안 들리는 거 있죠.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래요. 우리 층간소음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에 대한 귀를 막아주셔서 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제가 층간소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고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고 사단 마귀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죠. 희망을 보여주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니까짓게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안 된다니까. 너는 불행한 인생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근데 그 성에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용기가 달아나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아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왜?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못하리라 함이나. 이 함이나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그러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죠. 그때 결단하십시오.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대림교회 담임 목사는 그래도 설교를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아니 골라보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하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그래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돕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한켠에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소리를 합니다. 한켠에서는 나를 세우는 소리를 하고 한켠에서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어떤 소리를 들을 거냐고요. 왜 자꾸 얼간이 같은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력서에다가 그러나를 붙이라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너 여수로나 넌 행복자로다 그 말씀을 붙잡고 행복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없지만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나가 붙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회개할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저스 캐던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제가 잘 몰라서 자꾸 쳐다봐야 됩니다. 2005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를 하고 새롭게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그동안 역대 교황이 한 260명 정도가 있는데 그 교황을 세울 때마다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름 정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요 다음에 교황이 세워지면
그 교황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을, 그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왜 요새 우리는 그걸 인터넷 주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인터넷 주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먼저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누가 가지게 되느냐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포프 베네딕 16.com 이거를 아예 자기가 등록을 해버렸어요. 먼저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교황의 이름이 베네딕트 16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큰 돈을 주고서라도 이 사람한테 그 주소를 사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한 2분 계신다. 그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메인 인터넷 주소를 카톨릭 교회에 넘겨주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 말고 3가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교황이 쓰던 모자나 하나 주세요. 두 번째, 제가 바티칸에 놀러 갔을 때 하룻밤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권을 주세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1987년 3월 셋째 주에 있었던 일, 그 일을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대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때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뭔가 죄를 저질렀고 실수한 일이 있어서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고 죄사함 받고 싶다는 마음을 늘 일평생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만나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들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그 사람뿐인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지우고 싶은 과거,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으면 하는 과거, 완전히 깨끗이 씻김받고 싶은 과거, 그 과거의 기억이 없는가? 다 있잖아요. 다윗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죠.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모든 과거가, 그 모든 죄악이 잘 감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영원토록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숨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에게 숨기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없죠. 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이 무섭게 고개를 쳐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의 심령이 추운 겨울날 앙상한 나뭇가지와 같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파견하시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고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는 양이 참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에게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고, 당장 끌어다가 죽여야 된다고, 양 한 마리 뺏은 거 4배나 갚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내 이마에서 진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양을 어마어마하게 주어서 그 양떼가 산 하나를 뒤덮고도 남을 정도인데 왜 남의 양을 뺐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름다운 부인을 여러 명 줬는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 가장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든지 그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높아지는 것 같을 때, 돈 많이 버는 것 같을 때, 가정이 화평한 것 같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이 너 이거 틀렸다, 너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신기해요. 대부분의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수치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추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데 그거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또 이걸 알았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누가 세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제든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